성경의 문화와 풍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율법을 큰 범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율법의 종류 첫 번째 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은 계약에 참여하는 양쪽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 각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계약의 한 참여자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어떤 혜택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는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대신에 그 조건을 이행하고 복종하는 대신에 그 힘과 권능을 가진 자로부터 무언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품삯을 주는 대가로 노동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한편 역으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런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관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조약, 불가침 조약, 조공 계약 이런 게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매매 거래죠. 거래 관계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도 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을 부리는 데에도 고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법은 왜 필요하냐? 계약 관계자들 사이에 충성, 그 계약 조건에 이제 신실하게 응하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법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필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연법,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원리 원칙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과 규범들은 이 필연법에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필연법입니다. 이 필연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야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필연법, 이스라엘의 율법 말고도 오늘날 근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대의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괜찮다라는 법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어기면 안 돼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이제 필연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럼 폭행은. 근데 죽이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이게 헐거워가지고 도끼날이 자루에서 떨어져서 날아가서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 머리를 맞췄다. 내가 그 사람 죽이고자 의도한 건 아닌데, 자, 이거는 살인으로 봐야 되는가? 아닌가? 또 누가 살인자에게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내가 친족에 복수를 하겠다. 그럼 친족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자,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저촉되는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보편적인 필연법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개별적인 각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나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 필연법은 개별 사항에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마음 상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살인이고 어떤 경우에는 살인이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그런 것은
필연법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건 어디에서 다루느냐? 사례법에서 다룹니다. 사례법, 케이스 로우라고 해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이 사례법은 필연법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응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살인은 살인인데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종이 즉사했다. 이거는 살인이에요. 그러면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렸는데 당장 죽지는 않고 지팡이 짚고 며칠 동안 거동하다가 그 후유증 때문인지 맞은 후유증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직접 이 주인이 때린 것이 직접적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며칠 동안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형벌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라. 이건 필연법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지만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좀 모호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 사례법을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자, 필연법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 이 언약은 결혼 언약 당사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 이게 필연법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죠.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법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라고 법을 준 게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내와 헤어지는 건 안 되니까 내버릴 수는 없고 법에 어긋나니까 데리고 살면서 평생 동안 괴롭힙니다. 그리고 딴 살림 차립니다. 이러면 아내만 힘들고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을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 제도를 장려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살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이 여자로서는 동시에 두 남자를 상대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이 남자하고 이혼한 다음에는 저 남자하고 각 매 순간마다는 단 한 번씩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재혼한 그 여인은 다시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질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금하셨습니다. 자,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법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 사안 가운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법들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례법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법은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보편적인 법입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법을 집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개별 사례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법들을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망법이 있습니다. 사망법은 뭐냐면은 법을 어길 경우에 죽여야 하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담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생명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살인죄, 그리고 근친상간죄,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든지 자기의 며느리와 간음을 했다든지, 근친상간은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볼 것 없어요. 우상숭배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신성 모독 행위, 이것도
사형입니다. 죄인에게는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중범죄에 대해서 아무리 속죄 헌물을 가져와도 이거는 헌물을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사망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한 징계를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손해배상이라든지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경계를 받고 절대 그런 일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저주법이 있습니다. 저주법은 법 안에 저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민수기 5장 13절에서 31절 조금 긴 내용이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남편이 아내를 두고 있는데 아내의 행실이 의심스러워요. 근데 간음을 했다라는 어떤 물적 증거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는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저주의 글을 씁니다. 두루마리에 저주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글을 물에 빨아가지고 그럼 잉크가 우러나오겠죠. 그 저주가 글자로 변했고 글자가 물에 녹아 있습니다. 저주의 글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걸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남편과 정상적으로 결합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저주의 물을 마셨는데 진짜로 그런 간음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배가 붓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차례나 이게 집행이 됐는지는 성경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숨은 죄, 사람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그 처벌에다가 저주를 넣었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하는 자 혹은 짐승과 수간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일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걸 다루는 것이 이 저주법입니다.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저주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복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수법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형보복법. 피해자가 입은 것과 똑같은 정도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레위기에도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동해보복법, 동형보복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것을 똑같이 가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복수법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그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이 복수법을 세운 이유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공평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뽑게 했습니다. 가해자의 눈을 뽑았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이 가해자의 눈을 멀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죠. 공의가 공평하게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보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정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나 어느 정도까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복수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니까 좋아, 너 내 입 부러뜨렸지, 이리 와, 너도 이 한번 내가 너 입 부러뜨리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반드시 복수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복수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과도한 보복이나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이제 욕을 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 날리니까 너 주먹, 나도 주먹. 대부분 이렇게 안 됩니다. 이쪽에서 욕하면 주먹 날아옵니다. 주먹 날아오면 그 다음에 칼부림 납니다. 그러다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욕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주먹질을 하다가 칼부림까지 나와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것이 복수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소중한 줄을 알면, 내 눈과 내 손이 소중한 줄을 알면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손도 소중한 줄 알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누가 너 생명을 해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너 생명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생명 소중한 줄 알라. 너 몸이 소중한 거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복수법의 목적이지, 복수법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한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신명기 읽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들이 나오면은 이 법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 법을 세우셨는가? 이 법은 어떤 법에 해당되는가? 또 이런 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